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강태림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진리가 저를 속박하고 있다 오해하며 살았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너무 많았고 내 마음과 생각이란 것은 철저히 무시한 채 가두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너무 힘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런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진리 되신 예수님으로 자유하고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5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모태신앙인데요. 부모님은 모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셨고 자연스럽게 그 영향이 오빠와 저에게 미쳤어요. 저는 오빠와 함께 게임을 즐겨 했는데요. 우리 집에서 게임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게임을 하다가 걸리면 너 진짜 하는 부모님의 깊은 한숨소리를 시작으로 끝은 항상 말씀 교재의 깊은 늪이었어요. 이럴 때마다 예수님을 믿으면 게임도 못해야 되나? 남들은 다 평범하게 하는 건데 왜 나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에 참 한탄스럽더라고요. 교회에서 여러 말씀을 참 많이 들었는데요. 이상하게도 말씀을 들을 때면 자꾸 삐딱하게 들렸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재산을 챙겨 흥청망청 놀 거 다 놀고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축제를 열어주면 집에서 열심히 아버지를 보필했던 형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또 마태복음 20장에 아침부터 일한 품꾼이 늦게 온 품꾼과 동일하게 삭스를 받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안 그래도 따져 물었더니 주인이 네 것이나 가져가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하셨는데 뭐가 공평한 건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또 저는 잘하는 거 하나 없는데 저에게는 뭘 공평하게 주셨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 중 오병이어의 기적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다른 예수님의 기적들도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특히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이 나눠 먹었는지 알 방법이 없었어요. 이해하려고 머리를 굴려보았는데요. 보리떡 5개면 한 개당 1,000명이 먹어야 하는 꼴이고 한 개로 1,000명이 먹으려면 거의 부스러기를 먹어야 될 것 같았어요. 간에 기별도 안 가겠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보며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믿어지지 않는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행위를 보며 판단했어요. 때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이기적인 모습들도 있고 이분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도 않더라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며 이런 그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그런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모습이라도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더 의롭다 말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남에게 상처를 주고 죄를 지어도 예수님께서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좋고 난 그들 편이다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오해가 깊어질수록 예수님께 대한 저의 마음은 점점 반감으로 변해갔습니다. 대학생이 되자마자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 신앙훈련을 받는 교회 기숙사로 억지로 들어가게 됐어요. 기숙사에는 남자친구 사귀지 말기, 술 금지, 10시까지 들어오기 등등 대학생활의 꽃을 무참히 지려밟는 조항들이 있더라고요. 한 번은 동아리 개강초회에 가게 되었어요. 기숙사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던 터라 저는 물을 따라 마셨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물로 짠하는 제 손이 점점 민망해지더라고요. 이 모습을 본 한 오빠는 술 안 마시니까 힘들지 말할 정도였어요. 시간이 더 흘러 혜정 오빠에게 통금 시간 있다고 가야 된다고 말하니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인생의 회의감마저 들었어요. 대학생활을 멋지게 잘해보고 싶었던 저는 이번 개강초회 같은 일은 다시는 만들지 않겠다며 다짐했고 엇나가게 되었어요. 한 번은 연락도 다 무시하고 선배들과 동기들과 술을 마시고 놀다가 기숙사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될 대로 되라. 다 짜증난다. 식이었어요. 다음 날이 되니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너는 집에서 좀 보자. 하셨어요. 무섭긴 했지만 저는 당당했어요. 제가 술을 먹고 이상한 짓을 한 것도 아니었고 기숙사에 억지로 넣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집에 가니 엄마가 조금 뒤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방으로 가 부엌 가위를 들고 오시더니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려야 밖에 나돌아다니지를 못한다며 제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겠다고 달려오시는 거예요. 순간 더벅머리가 된 제 모습이 떠올라 필사적으로 막았어요. 엄마의 팔을 붙잡고 미친 것 같다고 왜 이러냐고 소리 질렀어요. 엄마는 기집애가 돼서 외박을 하냐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가 제정신이냐고 하셨어요. 저도 이해지지 않고 그러게 누가 기숙사에 억지로 넣으라 그랬냐고 제발 나 좀 내버려 두고 나한테 신경 좀 끄라고 소리쳤어요. 나는 사라지고 남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던 저의 마음이 폭발했어요. 엄마는 그러면 한 달 동안만 기숙사에 있어보라고 그 후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협의를 한 뒤 이 일은 마무리되었어요. 저녁에 기숙사에 들어가니 연타로 일꾼 언니에게 엄청 혼이 났어요. 이 일이 있은 후 왜 우리 집은 항상 종교로 인해 싸우고 이렇게 무너져가야 하는가 원망이 되더라고요. 제게 예수님은 제 인생을 구속하는 분이셨고 조금의 타협도 없으시며 세상 즐거움은 모조리 다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무섭고 냉정한 분이셨어요. 결국 저는 한 달 동안 기숙사에 있은 후 3개월 만에 교회 기숙사를 나가게 되었어요. 찝찝하긴 했지만 석방을 한 죄수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모든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고 학과 생활도 바쁘게 하고 늦게까지 술도 마시고 학점도 올리며 제가 원하는 것을 했어요. 신앙 없이 나도 잘 살 수 있다 생각하며 제 멋대로 살았어요. 그렇게 마냥 행복할 것만 같았는데 왜인지 그 순간의 즐거움이 끝나고 시간이 지나면 우울함이 찾아왔어요.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 나중에는 무엇을 해도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사는 이유마저 의문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즐거웠던 감정은 증발하듯 사라질 것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평생 순간의 쾌락으로 내 마음을 채우다가 인생이 허무하게 끝날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과연 세상에 시간이 지나도 내 마음을 채워줄 무언가가 있긴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언니들을 만나러 기숙사에 놀러 가게 됐어요. 거기서 일꾼 언니와 말씀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일꾼 언니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의심하던 분이었는데 야고보와 사도 바울에 대해 기록된 책을 찾아보고 그들의 변화를 통해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면 내 마음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를 제 두 눈으로 찾아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학교 도서관으로 가서 4권의 책을 빌렸어요. 그중에 예수님 역사다라는 책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전문가들을 찾아가 과학적, 역사적으로 적어놓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책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면 믿을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의심만 점점 커져갔어요. 백과사전에도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했는데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렇다고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집안이었으니 믿는 게 믿는 것이려니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것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이제 나는 종교가 없는 사람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세상과 신앙 모두 양다리를 걸쳤는데요. 막상 마음을 먹고 믿어보려고 하니 의심이 많아 절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왜인지 자꾸 마음에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히 들었어요. 신앙에 답이 없다면 정말 사는 이유를 모를 것 같았어요. 막연하기만 한 하나님께 무엇이라도 의뢰하고 싶어 저녁 기도회와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기도가 무의미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마음속에선 제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저는 작은교회 언니들과 친구들이 좋아 작은교회 예배는 빠짐없이 참석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작은교회 예배 시간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이분이 실존 인물이었다는 사실에 너무 무뎌져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시라고 하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해도 흐릿한 느낌이었죠. 그런데 이분이 역사책에 기록된 인터넷에 검색해도 나와 있는 나와 똑같은 몸을 가진 한 사람이셨다는 거예요. 정말 머리를 한 대 제대로 맞은 것 같았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는데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하기에 사람들이 미쳤다, 신성 모독이라고 하며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사람이 말한 그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것이 불과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 또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다가 죽은 것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었어요.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내 관점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부활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부활은 이루어진 사실이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것이 제게 너무 실제로 다가오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온 것이 생각나며 제가 감히 제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왔다고 죄송하고 죄송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용서란 말도 꺼내기 어려웠지만 이분이 정말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도마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TV도 게임도 노래방도 여행도 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너무 힘든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 중심의 문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만족과 이익을 위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예수님보다 높아져 있었고 우선순위였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저의 주인 되어주셔 제가 힘들어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와 인격적인 사귐을 가지고 싶으신 것인데 저는 제 문제들을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고 세상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발버둥 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럴수록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힘들어하고 우울해하던 제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 은혜는 너무 컸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음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전능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 사실 하나로 기뻐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제 마음에 계시거든요. 사람으로도 세상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마음의 문제가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분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성경 말씀에 아멘하게 되었어요. 성경 말씀이 맞고 제 생각이 틀리다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알아진 거예요. 믿을 수 없었던 예수님의 기적도 불공평하다고만 느껴졌던 탕자와 포도원 품꾼의 비유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 하나님이시니 제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게 되었어요. 성경 말씀에 아멘이 되니 돌아온 탕자와 늦게 와서 일한 포도원 품꾼이 저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빠져있던 저를 기억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또 저는 사람들의 행위를 보며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깨달아지니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피조물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처참히 죽으셔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저는 사람들의 행위만을 보며 하나님의 피를 판단하고 정죄하던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 보혈을 경히 여긴 것이었어요. 제가 감히 하나님의 피를 판단할 수 없기에 정죄할 수 없습니다.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갈등으로 많이 싸웠던 부모님도 이제는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니 그동안 오해했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알아가고 싶어 교회 기숙사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무슨 기도 하면서 새벽 기도를 가는 버스 안에서부터 잠을 자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잠을 자던 저였는데요. 이제는 매일 새벽 기도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 그분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받은 말씀들을 매일매일 간증으로 기록하며 살고 있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전에는 전도를 하던 것이 너무 미안했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불행한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이 복음이 너무나 확실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기쁨의 소식이니 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 번은 학교 축제 때 벤치에 앉아있던 3명의 학생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확실한 사실이니까 천국과 지옥에 있는 것이 너무 확실하고 이 문제에 대해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고 말했어요. 그러자 한 학생이
진짜 그렇네요. 하며 잘 들었고 영접 기도까지 같이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학생이 예수님이 진짜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어떻게 아냐고 반문화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진짜로 죽고 진짜로 부활한 것을 두 눈으로 보지 못했다면 제자들과 그 엄청 많은 수의 사람들이 거기에 자신의 목숨을 걸 수 있었을까요? 학생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진짜로 보지 못했다면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말했고 그 학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예전에 저였으면 저분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이제는 큰 확신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너무 감격되었어요. 저를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제 인생을 소박하시는 분이라고 오해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구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었어요. 죄인 되어 지옥 가야 할 제가 이분을 믿음으로 인해 천국으로 인도함 받았다는 것은 정말 영원한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이었어요. 제가 이분께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분께서 제게 다 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이제 더 이상 제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 또한 나의 주인 되신 이분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무익한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